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기 말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택하시고 또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잠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풍습들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진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짜 왕을 거부한 것이 이들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을 구하는 것, 또 왕을 세우자 하는 이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였고 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불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 속에 개입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섭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어떤 완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요구에 굴복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혹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래 왕 세워주지 그런 의미로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하고 패역한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한 요구를 하였지만 그들의 악한 요구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10장 1절 말씀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붓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울은 새벽 일찍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이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또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관계를 이야기해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을 붓는 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스승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기름 붓는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만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의미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가 있었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과거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원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길이긴 하지만 새로운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은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기름 부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 임직식에 이 기름 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직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그 임직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따라 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 옛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붓는다 이 말이 그냥 가볍고 또 그냥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나는 평신 노니까 괜찮구나.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 되지, 살아도 괜찮겠구나.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직자들,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이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지 계속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사실 왕으로 무슨 세움을 받겠다, 뭔가 큰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그냥 우연처럼 사무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만남에서 놀랍게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었고 또 뭘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따라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건 무겁고 또 중압감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사울이 이 나헬의 묘실 곁을 지나게 될 때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울과 사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이 사울이 찾아다니던 그 암나기들을 이미 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나기를 이제 찾고 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는 나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귀를 찾아 집을 떠난 너의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겪게 될 첫 번째 징조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들과 왕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왕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지금 사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진설병을 또 먹었던 사람이 한 사람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도 이 떡을 먹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분이었을 때 이 진설병을 받아 먹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게 진설병을 먹은 이후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네가 뭔데 그 떡을 받아 먹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 입장에서는 왕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걸 다윗이 먹었으니까 너 도대체 뭔데 네가 그거 먹는 거야. 사실 이제 먹는데 이런 표현은 있지만 사울의 말로 좀 격하게 표현, 뭔데 너 처먹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떡이 다윗의 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제 사울에게서 촛대가 넘겨져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그들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를 문안하게 되고 4절에 보면 떡 2덩이를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제 사울이 진짜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징조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징조와 두 번째 징조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고 사실은 이게 복잡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징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 사울이네? 야 이거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충분히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징조를 한번 보시죠.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세 사람이 있고 또 그 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진 사람이 2덩이를 내어줬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계획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징조가 5절과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 영문을 지나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 성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기브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산에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산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영문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 기브아 땅이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고 굉장히 위태위태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울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조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서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의 외적인 어떤 조건을 보면 왕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다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의 조건과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나 닮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압도적일 만큼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노쇠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악하지도 않았던 굉장히 준수한 그런 청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사울이 그런 조건이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준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 사람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10장에 넘어와서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울의 그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사울의 어떤 조건과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높이실 수 있고요, 다시 세우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6절 말씀에 새 사람이 되리라, 이 표현도 앞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섬겨야 될 왕으로서 즉위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되리란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지식과 원리,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그 왕으로서 세워진다면 사울은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 오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서 말씀하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표현을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을 그렇게 나타내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사울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까지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저는 사실 성격이 급해서요 못 기다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요 빨리 먹고 봐야지 속이 성이 찹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못 기다려요. 빨리 막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잔소리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잔소리를 막 빨리 하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사실 우리가 참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 그럼 정말 힘드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차렷하시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멈추라 할 때까지.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이자 행동 연구가 있던 이 마이클 비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분야를 좀 연구했는데, 이 사람이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에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 그 안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페널티킥을 차게 됩니다. 근데 이 페널티킥을 기회를 얻게 되면 공을 가장 잘 차는 사람이, 이 골키퍼 한 사람 세워놓고 공을 차게 되죠. 쉽게 얘기하시면 손흥민이 킥을 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리가 골키퍼와의 거리가 11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너무 가깝고 또 이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들이 정말 강하게 세게 차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의 성공 확률은 약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학자가 페널티킥을 막는 골키퍼의 행동을 분석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의 12.6%, 그리고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의 14.2%가 이 공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비슷한 거예요. 12%, 14%,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움직이지 않고 골대 중앙에 골키퍼가 머물러 있을 경우에 이 골을 몇 프로 막아내냐면 33% 막아낸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이야기하면 그냥 골대 앞에 가만히 있어도 10골 중에 3골은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요, 이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뭔지를 이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이 골키퍼들에게 물어봤겠죠. 골키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앙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내가 멍청이처럼 보일 것 같아서 모든 몸을 움직여야지만,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에 몸을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나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 아들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급하고 우리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의 인생도 사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뛰어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가치대로 나라를 이끌고 자신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내가 이만큼 뭘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분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징조는 총 세 가지였어요. 근데 9절을 보면 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세 번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다 응했다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루어진 징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산당의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서 예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사울에게 충분히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자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관한 어떤 예언을 말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 그 행위를 바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예언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또 하나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이건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예언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 사울이 예언했다, 이 말은 말씀을 선포했다, 찬양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뒤에 보세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칼과 창과 무기와 힘을 가지고 돈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도 사실은 그런 왕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을 때 환영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왕처럼 생겼으니까.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칼 잘 휘두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전쟁에 승리를 해주는 그런 왕을 이스라엘이 원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왕은 그러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 통치의 도구가 칼과 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왕의 모습이고 왕의 자격이고 또 왕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바로 이런 왕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로 원수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을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셨고 또 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 역할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그 왕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전과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한 삶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성경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세우시지 않고 또 그런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왕의 통치는, 또 그러한 왕의 지배는, 그러한 왕의 다스림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울을 이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 세상을 흉내내는 것으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사실 진짜 왕을 거부해서 자신들만의 왕을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그 왕은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칼과 창과 무기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깨달아 그분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면, 저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저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런 왕이 내한테 있으면 그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만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국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권이, 이 나라의 권력이,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이 화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었던 내 삶이, 세상이 왕이었던 삶이, 돈이 왕이었던 내 삶이 예수님으로 왕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왕을 우리가 구하고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